할렐루야. 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이제 계시가 되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온 교회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구약의 더 이상의 성전 개념이 아닌 새롭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이 땅에 온전히 이루고 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이 2장부터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날에 갑자기 정말 급한 바람처럼 성령께서 모든 각 사람에게 정말 불의 혀처럼 온 사람 머리 위에 딱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라고 단어하지만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루아흐라는 발음입니다. 그 발음은 약간 가래 끓는 듯한 그 발음인데요. 루아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지만 숨결 혹은 바람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할 때가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가 루아흐고요. 또 사람에게 그 코에 어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할 때 생기 이런 것도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 루아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사실 유한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호흡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의 숨이 떠나면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노력을 해도 다시 사람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숨결,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자존하시는 스스로 숨쉬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육체의 몸에 잠시 임했다가 다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오늘 말씀대로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숨결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이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까? 네, 공동소유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어떤 난곡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 세번역에는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4절인데요. 각각 방언이라고 하고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각자의 말로라고 다른 언어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언어로. 그래서 실제로 그 밑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왔는데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를, 다른 나라 외국어를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하게 된 거고, 일본어를 하게 된 거고, 또 독일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갑자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된 말이냐. 8절에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에서 그 당시에 무슨 외국어 교육, 한국어 어학당처럼 외국어 학당이 있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서령자매님은 참 홍콩에서 오셨지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중국어가 어떤 만덜린과 캔터니스 두 가지가 홍콩 쪽이 캔터니스, 예, 광동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중국어 원래 소위 본토 쪽인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게다가 영어도 너무 잘하고요. 한국어도 지금 다 설교를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언어가 근데 가만히 우리가 언어가 이렇게 흩어진 어떤 뿌리를 살펴보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거든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데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그 동기와 목적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벌이를 되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냥 건물주 정도 되면 좋겠다.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벌이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돈을 벌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돈을 많이 번 분들이 그로 만족을 하시던가요? 뭔가 더 필요로 하거든요. 뭔가 더 명예를 갖고자 합니다. 뭔가 학벌을 더 하길 원하고요. 명예를 더 누리길 원하고 그러다가 이제 명예도 누리고 학벌도 있고 또 돈도 많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권력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권력을 얻으려고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다 최고 권력을 유지해도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전 세계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온갖 역사를 왜곡하고 불의한 짓을 자행하는 것을 전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하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인간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 누릴수록 생명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곧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꼭 이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만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곧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벨탑 사건도 인간이 뭔가 어떤 건축과 뛰어난 자신들의 기술로 저 하늘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가 곧 신이 돼보자. 라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대처 방식은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이 사건을 통해 벌어진 놀라운 사건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다른 언어를 하게 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몇 명을 파송을 하십니까? 70명을 파송을 했다고 하거든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그 당시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계관은 전 세계가 한 70개 국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가 한 200여 개 국가가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국가 숫자는 제가 아직 오늘 파악을 못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220개다, 30개다라고 말하면 오늘날 사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한 200여 개인데 그 예수님 당시의 나라는 70개 국가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70명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로 다 파송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실 각 나라별로 주님께서 언어권별로 방언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주님은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땅 끝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언어적인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나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실제로 헬라어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로고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서로 소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동식물들이 소통을 합니다. 실제로 동물들도, 고래들도 뭔가 어떤 주파수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개들이나 고양이나 다들 뭔가 어떤 의사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곧 숨을 내쉬면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숨결을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을 통한 대화가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고 하는 모든 우리의 말로써 하는 것이 찬양과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 그 당시에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상징적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난곡 방언, 각각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주님 때로는 필요하면 언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언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말문이 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술 마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하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지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쭉 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가운데 어떤 반응들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니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8절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처럼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런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우리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그 누구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복음 선포를 하니까 41절에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어났다. 여러분, 그들이 단순히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면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4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철 형제가 대답한 대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정말 다시금 자신의 복장을 단정히 하게 되고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진지해지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정말 자유케 되는 역사, 온갖 마음의 상한 고통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온갖 근심과 걱정과 더러운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에이레네라고 헬라어 얘기한 것인데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역으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 두렵지 않아.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속죄 제물이 아닙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속죄와 화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속죄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철 형제가 저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할게 하고 딱 그냥 용서로 끝낼 수 있습니다. 더 화목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감내하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대신 지신 겁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해결됐다?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교제했던 그 관계를 넘어서는 더 온전한 화목함과 평안과 친밀함을 회복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락하셔가지고 인간이 이런 죄의 고통스러운 삶을 주님 허락하셨을까? 그냥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하셨더라면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평안이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그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서는 놀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마지막 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물론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어떤 청지기 사명을 가진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이었지만 사실 피조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주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릴 수도 있고 부서지면 용도가 다 된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만든 물건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쓸모없다고 버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운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보다 더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그런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그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이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 가운데 가득하다 보니 그들이 함께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여야겠다. 자,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좀 고민해보고 또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깎이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아껴주고 사랑한다면 사실 상대방의 허물도 다 품을 수 있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이 먹던 어떤 음식 흘리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 사랑스러운 것이죠.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가 된 형제 자매가 된 서로 간에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냥 다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 공유라고 하는 사상은요. 자,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이것이 이 공유물입니다 하면 제 것도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바로 공유의 특징이죠. 공동소유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닷가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바다가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 사유하고 더 이상 아무도 이 바다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상하겠죠? 자, 여기는 하늘은 아무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 내 하늘입니다.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부는 바람, 아무도 이 바람 맞으면 안 됩니다. 이 공기는 아무도 쐬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과 공기와 바람과 이 태양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도록 주시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 땅도 공유하도록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런 공유해야 될 것들을 사유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비참함이, 인간의 비극이, 인간의 가난과 절망과 고통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졌을 때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을 보기 시작하고 내 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모두를 위해서 내어놓고 공유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여전히 내 것만을 추구하고 악착같이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두 손을 내밀고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함께 내어놓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기 보니까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서, 여러분이 사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뭔가 도울 때 그냥 여러분 무엇을 물건을 팔아서까지, 여러분 재산을 팔면서까지 도운 적이 있나요?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제 주머니에 아직 없는데요. 제 통장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아니면 좀 빌려주거나 언제까지 빨리 갚아야 됩니다.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주거나, 무언가 자신이 있는, 그냥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 여유분을 우리가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보처럼, 아니 저 사람은 제정신이야? 저걸 왜 팔아? 다 팔고 내어놓고 다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손해를 봐도, 내가 바보소리를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망설임 없이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수도사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 다 바치고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다 그것을 바치고 내어주어도 공동체가 그 사람을 서로 책임져 줬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재산 다 바치고 혼자 알아서 사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한 심령을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인생의 수많은 취업과 진로, 또 결혼과 또 여러 건강의 문제, 수많은 관계 아픔 등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책임져주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줬다는, 필요를, 그 니즈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우리 주빌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배유한 전도사님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중에 만났던 자매님과 벌써 1000일이 돼서 1000일 기념으로 데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0일 야화 오늘 잘 썼냐고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됐나 제가 따져보니까 전 7월 4일이 되면 8000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 저도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서, 사실 며칠 동안 이 굉장히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짜를 세고, 우리 원세령 자매님 며칠 됐습니까? 작년 벌써 12월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한 5개월째 접어들었겠죠. 5, 3, 15, 한 150일 정도 안팎 됐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벌써 1000일 됐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는가. 요즘에 청년들, 대학생들 스마트폰 이렇게 카톡을 들어가서 보면 보통 요즘에 다 인스타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카톡은 많이 안 하는데 종종 보면 플러스 또 마이너스 날짜가 써 있습니다. 되게 대학생들의 경우에 플러스 날짜는 서로 이성교제를 시작한 지 며칠째 됐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되게 상징하거든요. 그런 관심을 함께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각 사람이 어떤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내 방식이 아닌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마르크스라고 하는 인물도 바로 이 구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 공산주의를 시작한 겁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찌 보면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공동 소유하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문제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희년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강제적으로 강압해서 억압해서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큰 오산이었고 실수였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함께 물질의 공유뿐만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에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뒤에 하나님을 찬양했다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제 자발적으로 희년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도적인 희년, 그 사람이 뭔가 유력하고 뭔가 친족들에게 가까운 근족들의 필요를 봤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용납하고 정말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면 그를 풀어주고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고 그에게 원래 땅을 되돌려주는 이 고엘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서로 아주 근족으로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물어주는 고엘로서 리디머로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래서 희년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과 희년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코이노니아, 물질적 코이노니아와 정신적인 코이노니아, 왜냐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여러분 유무상통하다, 서로 공개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사귐, 교제 이게 바로 공유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속성이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코이노니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리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사랑은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주된 속성은 아가페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가장 주된